귀한 소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참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평생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황제나 귀족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지만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평생 동안 이렇게 시키는 일이나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보다 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 지역의 노예는 주산 4세기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로마 지역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전 인구의 10배가 넘는 노예들이죠. 그들은 단순한 육체 노동을 넘어서 오늘날 말하는 의사, 교사, 음악가, 배우, 비서 등등 이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종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 전문인들이 하는 일들을 담당을 시켰고 로마인들은 오락과 놀이에만 전념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로마는 그 노예들은 무궁무진하게 다 이렇게 사방에서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노예는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는 없었지만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인정되었고 자녀를 낳는 것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자녀는 그 노예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비참하고 불행하고 잔인한 취급을 당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예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는 재산에 불과하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법에 의한 어떤 보호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주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그것이 곧 법이요 정의였던 것이지요. 노예는 생명이 존재하는 한 평생토록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노예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의 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 지역 당시의 노예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소망일까요? 어떤 희망일까요? 금보다 귀한 소망,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 소망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나그네 삶을 살지만 예수를 주라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도 베드로 당시에 이 주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퀴리오스. 일반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 대한 고유한 명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로마 제국을 거역하는 것이고 황제에 대한 반역을
계획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인정하기만 하면 어떤 종교라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만을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21쪽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해된 이유는 로마 제국이 보기에 그들은 반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시저 숭배로 집중되는 국가의 정점을 파괴하지 않는 한 누가 무엇을 숭배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숭배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로마 황제를 모두 숭배하였다면 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혼합주의도 배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며 죽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치를 참고 모욕을 참고 멸시를 참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원수를 용서하였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황제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로가 잘 타협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화형장에서 원형경기장에서 감옥에서 죽음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죠. 자막을 보시고요.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그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보면 읽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태리에서 한국을 갈 때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의 조종함을 다 배우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대처하는 걸 다 배운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내가 비행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비행기를 몰고 한국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와,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폭풍과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비가 그걸 다 뚫고 막 가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도착했다 드디어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티켓 주세요. 그리고 티켓을 사가지고 한 다음에 네, 운전을 맡기고 나는 안에서 그냥 TV 보고 막 이렇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막 밥도 먹고 막 이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 도착했고 내려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내 인생을 운행하시고 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비바람과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비바람과 싸우고 폭풍과 싸우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인 귀족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한 신실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사업장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의 이유가 어떤 것인가에 보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죠.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 17절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양심,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일반적인 양심 그걸 따라 살다가 또 어떤 경우는 좀 양심을 어기기도 하고 좀 이렇게 눈 감아 달라고 하면서 계속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귀한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또 뭘 하라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동네로 이사 가면 좋을까? 저 동네로 이사 가면 좋을까? 우리가 이 학교로 가면 좋을까? 저 학교로 가면 좋을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좋을까? 저 회사에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가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해요. 목사님 그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뭔가 조그만 불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의 평강의 그 말씀이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요. 내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소원은 점점점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잘 일어났던 것이 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나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게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선명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밖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과정이 중요해요. 대부분은 애매모호하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 또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분명한 약속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실과 선한 삶을 보고 다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입을 막게 하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비방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윤민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사람은 1996년생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됐지만요. 아버지는 정광진 변호사예요. 아버지는 판사였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윤민 이 딸이 실명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딸아이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실명한 이후에 어렵게 다시 점자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당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1991년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윤민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1994년 6월에 서울 맹인학교로부터 교사로 초빙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다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1995년 6월 30일
두 동생과 함께 삼풍 백화점에 들렀다가 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세 딸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광진 변호사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딸부터 둘째, 셋째 세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드리겠어요. 그런데 정광진 변호사는 세 딸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변호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큰딸 윤민이가 이렇게 일찍 갈 줄 몰랐는데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감사하며 지낸 것에 무엇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은 예수님을 믿은 후 너무나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한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인 내게 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딸 윤민이는 1991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199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명한 후에 어둠의 모습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 윤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 순간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조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정광진 변호사는 세 딸의 보상금으로 받은 6억 5천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7억 원을 합쳐가지고 3년 장학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으로 그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여러분, 딸아이가 짧은 시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3년 혹은 4년.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부모님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짧은 생활을 살았지만 참석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삶을 나가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루어져도 쉽지 않나요?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세 딸아이를 한꺼번에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슬퍼하기보다는 그 딸아이의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게 하기 위해서 자학재단을 만들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박수를 얻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내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 여러분 18절부터 19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해 죽음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그 경험, 그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천사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은 특권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가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이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학자들 간에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영으로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감옥에 있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사건, 바로 그때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던 그 시간, 바로 그 주님께서 있는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이 땅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메시지, 이것이 드디어 오늘날 이 땅에 이루어졌다 하는 그 소식을 지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그것을 전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고 소식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들만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노아 시대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 2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우리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며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을 귀담아 새겨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부패한 모습 그대로 살아갔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선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하는 것이 너무나 악하였어요. 남의 것 빼앗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패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어요. 선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 아파하셨어요. 슬퍼하시고. 노아 당시 사람들은 마치 냄새나는 쓰레기처럼 쓰레기가 같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다 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썩어져서 다 뭉그러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였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무려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면서 다 비웃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120년이 지나고 홍수가 임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여전히 시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내리는 가운데 그들 모두는 다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할 일 바쁘다고 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뿌림, 인치심, 그 피 흘리심의 약속,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리조나 피닉스에 800명의 CEO, 큰 기업의 대기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을 주최한 게리 스몰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낡은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보이면서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글쎄 한 뭐 30불? 많으면 한 뭐 50불, 더 많으면 한 100불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왜냐면 뭐 너무 낡아가지고 볼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게리 스몰리는 바이올린 안에 쓰여있는 한 글자를 읽어주었어요. 그 바이올린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723년 안토니오스 스트라디바리우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평생에 1116개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해요. 더 만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나와있는 기록은 그래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바이올린은 700개,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바이올린은 250개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바이올린은 한 대의 값이 300만 불에서 많게는 500만 불을 가는데 어떤 것은 값을 부를 수가 없대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게리 스몰리는 그 낡은 그 바이올린을 사람들에게 안에 있는 글자를 읽어주고 이제 이 바이올린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을 받아들면서 다 정말 너무나 귀한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 안에 쓰여있는 그 글자를 보고 옆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어요. 여러분, 바이올린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볼품없고 여전히 초라하고. 그런데 그 똑같은 바이올린에 안에 새겨진 1724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한 글자 때문에 30불에서 500만 불의 그런 가치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인쳐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인생은 값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한 그런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나그네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의 것으로 매길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가치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봉급과 사람들의 그 인정과 이것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고 나를 구속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새겨진 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과 약속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금보다 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놀라운 약속,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 이것이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의 인기와 가치로 내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 그 피 흘림의 언약, 이것이 내 가슴 속에서 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언약으로 남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